저는 오늘 십계명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십계명인가? 예, 또 십계명이에요. 2주 동안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계명 말씀드렸죠.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십계명 설교했다, 또 십계명 설교 들었다로 끝나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왜 11조 드립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가치라는 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합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도 이 가치가 나에게 확실할 때 이 십계명이 그냥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좀 더 축약하면 십계명. 십계명에 우리가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준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 우리 손주들이 그 집에 이렇게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너무 마음껏 노는 거예요.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암송하고 그리고 그거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십계명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신의 안부 살간도 중탐. 시작. 신의 안부 살간도 중탐. 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이런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살간도 중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건 매일매일 마음판에 새길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과 자녀에게 주신 위대한 가치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진리가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어떤 장사꾼이 소금 장사를 하는데 나귀에다가 소금 가마니를 얹고 시장에 팔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개울가에서 잘못해서 이 나귀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소금이 다 녹아버렸어. 그가 나오니까 나귀가 할렐루야, 그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왜? 다 녹았으니까. 이 당나귀가 이게 IQ가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 싣고 가다가 일부러 물가에서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다 녹아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다음부터는 소금 대신에 소음을 갖다 얹혀놨어요. 소음을 두 가마니 이렇게 얹혀놨어요. 그래서 이게 소음을 지고 가다가 이 나귀가 물가가 나오니까 신나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몇 배 무거워진 거예요. 물을 먹은 소음이 얼마나 무거워.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소금입니까? 아니면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십계명의 가치가 뭐냐? 우선 개인적인 가치.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돼요. 무슨 가치냐?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이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가 8가지나 되잖아.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지법으로서의 십계명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의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십계명은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인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어이구, 이거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살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면 살인이고,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예수님이 더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도둑질해서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섬기고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멋진 삶을 살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멋진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충만함.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함.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영어의 단어 좋은 말이 있어. fullness, 충만함. imitation,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즐거이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핵심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그 십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참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타락한 양심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그 양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사람이 그 양심대로 못 사는 것은 그 양심이 뭐예요? 찢어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양심 자체가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심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알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율법이 우리가 모학 선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율법은, 계명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에 날마다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근황 나온 사람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잠은 몇 번 깼지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처음에 뭘 봐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에 내 얼굴을 보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머리에 정발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러니까 그 거울이 나를 뭐예요? 나답게 만드는 거예요. 멋진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거 있으면 뭐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 또한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하는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우리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고 나서도요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탄식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고 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속에 바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해결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나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반응은요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벌벌 떨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1절부터 쭉 십계명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줬더니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뒷부분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십계명을 받은 장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백성을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떨며 그랬어요. 벌벌벌 떨며 무서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리, 십계명을 보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겁주려고 협박하려고 내가 너희한테 십계명 준 게 아니다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출애굽했으니 저와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고만 있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여러분이 모심으로 예수님의 안식과 자유와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은요, 이런 개인에게 진정한 자유와 쉼을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위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인도하는 네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너를 인도했다는 이 너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개개인에게 주는 십계명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계명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세상의 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장 기본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1, 2, 3, 4계명 아닙니까? 신의 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과 휴식이 리듬이 있는 공동체, 그게 4계명,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은 뭐냐면 단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화와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만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뭐예요? 죽어라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쉬는 것이, 휴식이, 여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면서 주 7일 일하는 게 아니라 주 5일을 일하고 주말에 쉬게끔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계명에서 나온 그런 공동체가 잘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또 결혼과 가정을 무한히 존중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5계명과 7계명이죠.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이 위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가장 기본권, 인권이 뭡니까? 6계명과 8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여러분 살인과 도둑질이 난무하는 공동체는 이건 뭡니까? 이건 못 사는 나라죠. 이거는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못 돼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들이 지켜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모든 관계에서 진실과 정직을 무한히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9계명과 10계명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직하게 섬겨주는 공동체,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 10계명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른바 샬롬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전쟁과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만 아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살리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십계명이 세워지는 공동체.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수없이 미국을 왔다 갔다 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가 사실 짧잖아요. 2, 300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16세기, 17세기에 신대륙을 발견해서 1600년대, 1700년대부터 이제 식민지 하면서 나라 구색을 갖춘 게 19세기, 20세기, 지금 2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뭘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빵꾸가 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눠졌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G7 국가에서 G2로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티격태격 하잖아요. 사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학원 아주 엘리트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따라잡는다면 몇 년 정도 되면 따라잡을 것인가? 20년, 30년, 50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never 그랬어요. 중국이 미국을 절대 못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설문조사의 답이요, 중국 유학생 엘리트의 3분의 2가 4번을 택했대요. never 그랬어요. 왜 never라고 그랬냐? 단지 돈만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상과 정신과 그 가치가, 그것이 중국이 미국을 절대로 못 따라간다라고 중국인 엘리트 유학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거기다가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미국이 없는 게 우선 첫째 비대가 없어요. 비대가 아직도 비대가 거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비대가 얼마나 일상화돼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비대가 있잖아. 근데 미국은 호텔도 없고 교회도 없고 우리 애들 집에도 비대가 없고, 그래서 좀 불편했었어요. 참 한국은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정말 빨리빨리 변화되는데 미국은 제가 옛날 유학 시절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또 미국이 없는 게 뭐냐면 CC 카메라가 없어. CC 카메라가. 우리는 지금 신호등마다 다 있잖아요. 신호등마다. 그래서 그 신호등,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만 개의 CC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지금 사실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다 그 CCTV로, CC 카메라로 다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지 날라오는 거 보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딱지 대는 게 아니에요. CC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빨간불 지나갔다고, 주차 잘못했다고. 미국은 CCTV가 없어요. 거의 못 봤어요, 내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호등을 위반하고 지나갔다고 그러면은 경찰차가 마침 지나가다가 보고 잡을 때면 잡히지, 그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거의 99.9%의 미국인들은 신호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도로에 그 주택가에 보면은 신호등이 없는 데는 다 뭐냐면 스탑 사인이 있어요. 스탑 사인이 그 4웨이 같은 경우 보면은 4개가 다 있잖아. 그러면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다 뭐냐면 스탑 사인 지킵니다. 거의 지키는 걸 봤어요. 완전히 뭐냐, 법을 지킨다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바로 뭐냐, 선진국이란 나라, 잘 사는 나라다. 여러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최고의 방법은 십계명을 지키는 나라. 시작. 십계명을 지키는 나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독교적인 가치, 이 성경적인 가치 더 축약하면 이 십계명의 가치가 사라진 나라는 여러분 못 사는 나라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돼요. 아예 하나님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버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겁니다. 최고의 저주는 육입니다. 육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은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멀쩡해, 여러분, 그것이요 엄청난 저주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 한 21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 로마서 여러분 강의 설교 들었을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 내버려둬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십계명 그거 우리가 꼭 지켜야 돼?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미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합법화돼 가지고 자기 집 앞에가 무지개 국기를 걸고 아주 당당하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살아가요. 나중에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자살률이요 5배 10배 더 많습니다. 몸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들이요 주로 이 동성애자들이 이 섹스 문제 때문에 거기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치가 사라진 개인이든 공동체든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이 21가지의 이 모든 타락한 모습이 결국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10가지 계명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무시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십계명의 대원칙은요 딱 3가지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사랑하고, others second, 이웃을 두 번째로, you last, 당신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Jesus의 J, others의 O, U의 Y를 합하면 J-O-Y, joy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진정한 joy,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교회라는 게 결국 뭐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이번에 휴스턴에 갔을 때 제가 한 20명의 목자 목녀들을 만납니다. 다 뭐냐면 힘들어요.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그 휴스턴의 이 서울교회는 휴스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메디칼, 거기는 앤더슨 암 연구소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메디칼 센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거기 많이 와요. 한국의 의사들이 와서 연수받으러. 그 다음에 오일 컴퍼니, 즉 이 석유, 이게 텍사스는 석유 아니에요. 그래서 석유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와서 연수를 하러 가요. 그런데 와서 한 1년 있고 길어야 2년 있다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도 수가 한 1000명 작년 지금 출석인데 그 1000명 이상이 요새 한 10여 년 동안 늘지를 않아. 왜냐하면 왔다가 예수 믿고 목장이 있다가 예배드리다가 1년, 2년 있으면 또 떠나요. 그렇게 떠나니까 어떤 목장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분가 한 번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가 계속 머물러야 점점 불어나서 이거를 분가시킬 텐데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그런데도 이들은 목표가 단지 분가가 아니고 단지 커지는 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서 와서 잠시 연수받으러 오는 동안 우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주의 제자의 기본을 익힌 다음에 떠나서 고객에 가든지 딴 데 가서 거기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더라고. 그러면서 10년, 20년이 되도록 분가 한번 못하는 목장인데도 끝까지 그걸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 이상은 헤매고 있어요. 한 명 모이고 어떤 때는 6개월 동안 목원이 없이 목자 부부가 눈물로 그 목장을 지켜요. 그런 많은 힘든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J-O-Y예요.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챙기는 이러한 목자 목녀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한 100여 명 되고 거기는 박사가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국인 박사의 70%가 그 교회 있더만요. 그 와가지고 PhD 받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거기 미국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중에 한 400~500명은 박사야. 그런데도 그들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장에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이 박사인 줄 알지 다른 사람들은 박사인지 뭔지도 몰라요.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처음에는 막 떨었어요. 처음에는 막 무서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로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 안 짓고 멋지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다 하면서 22절에서 26절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그것을 좁게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세 가지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두려워 떨고 부들부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함께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나에게 와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인데 첫째가 24절에 보니까 토단을 쌓고 시작 토단을 쌓고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흙입니다. 이 흙으로 만든 이 잘 부서지는 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25절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그러세요. 다듬은 돌로 정으로 쪼아서 하지 말아라. 이거 뭡니까? 이방 신전의 화려함, 그 이방 신들의 돌로 석상을 만들고 멋있는 신전을 만드는 이러한 우상 숭배로 나한테 다가오지 말아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벨탑에 층계로 올라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수치, 우리의 하체만 보일 뿐이다. 여러분 십계명조차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참 예배자가 되고 참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보의 목장 공과 결론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가치, 인간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십계명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영원하다. 나는 십계명의 가치를 믿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독대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자들이 십계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십계명을 통하여 주님의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